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1편의 말씀, 우리가 시편의 총 5권 중에 1권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첫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이 가장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 1권은요, 오늘 이 41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42편부터는 2권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에 특별히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이후에 아마 기록된 시가 아닌가라고 여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살펴본 대로 시편 1권은 1절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편 오늘 41편도 복이 있다라는 아슈레라는 이 단어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한마디로 이렇게, 1권은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편 1권은 이 1절 1편부터 마지막 41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특별히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그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고 또 그를 지키시며 또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 그리고 그의 원수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지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지체들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려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한편으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도 응답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다음에 한 3가지 정도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 그 사람을 그의 어려운 곤경과 고난 가운데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다 구체적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 이렇게 살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처한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정말 따르고 서고 또 앉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2가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육신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수까지라도 용서했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돌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왜요? 이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기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고 그 성품을 따라 살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의 이 기도가 무엇에 기대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안에 저는 이런 주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대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시인은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도 공격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정말 함께 있었고 그가 믿었던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대적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그 친구들이 9절에서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대적하였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내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본다면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들의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이와 같은 처지 가운데 그는 다른 것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응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생명, 그것들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한 번에 정하신 이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웁니다. 우리는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건할 때라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형통할 때라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연약한 인생일 뿐인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온의 날에, 정말 평화의 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비추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언젠가 고난의 날에 우리를 대적하고 정말 우리의 원수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 봐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거기서 그치고 아무런 믿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의 성을 쌓고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하는 이 새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연약한 인생이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느 순간 이와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에도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모든 우리의 고난과 사람에 통한 그 우리의 마음의 상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대적들에게 보응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인생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그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과 그가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이 인생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약속에 기대어 그 성품에 기대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